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복된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여호와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자이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참 기억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예, 아주 뭐라고요? 예, 뭐 하지 말아라? 예, 원망하지 말아라. 자, 그럼 바꿔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셨나요? 예,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전금의 성도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1장이죠. 아직까지 11장 머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일 길을 출발해서 지난주 그 지역으로 이름의 명칭을 보면은 불타다라는 이름이 뭔가요? 다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 뭐예요? 또 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다 베라. 다 베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다 베버리라. 이게 아니고 원뜻이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다베라라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불타다는 불타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7장 부분에 9장 부분에 보면은 이 지역이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기브롯 따라합시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그러니까 기브롯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주는 거. 제가 그렇게 애워요. 기브롯 주다. 그다음에 핫다와 핫다 뜨겁다. 핫다 뜨겁다 이거거든요. 풀이.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주었어요. 응답해 줬어요. 기브롯. 이 뜻은 아니고 원래 제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기브롯. 그다음에 그런데 그 기브롯 준 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핫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핫다와. 핫다와. 자, 이 지역은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은 다베라라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역하고 이름이 명칭이 같아요. 명칭이. 초반절에 나오는 다베라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역의 명칭이 같아요. 지금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찾아보죠. 신명기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22절. 자,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자, 너희가 어디? 다베라와 다베라와 또 마사와 마사와 또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기브롯 핫다 와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그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예겠다는 거. 너희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경노하게 했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역에 왔을 때 지금 지난 주간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원망의 음성 속에 그 말을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셨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또 있든 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듣고 알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 마음속에 내 상황 속에 혹시 불편함이라든지 화가 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참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거든요. 죽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힘들어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파서 죽겠습니다, 배불러 죽겠습니다, 뭐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상황인데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을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들으셔. 안 되지. 마치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이 그 마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원망하고 싶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화나고 성질나고 속상하면요, 이 생각 안 해. 그냥 막 해. 그냥 막 빨리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마귀가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야 감사해. 지푸리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솔직히 네가 봐봐, 이게 감사할 일이야? 그게 감사할 일이야? 너 속상한데 너 손해봤는데 지금 네가 아픈데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가져오는 걸 이겨야 됩니다. 아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단어를 쓸 때 갑자기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까지 내 형편과 상황과 아픔과 속상함과 화남에 보았던 이런 육적인 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사가 자동으로 저절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라.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얘기라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얘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요, 누릴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날에는 제목이 뭐였나요 혹시? 원망하지 마라. 자, 원망했더니 원망의 말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들이 수요일 날에는 원망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왜 원망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3일길을 가면서 육신의 힘들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힘들음이 있으면요 원망이 나와요. 솔직히 아니, 저도 힘들면 원망 나오는데니까. 그런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버팅기는 겁니다. 군인 정신으로 해병대 정신으로 악으로 깡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성이 다 똑같아요. 힘들면요 다 힘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는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막 그러고요 갖고 싶으면 막 둥글 옷 상관없어요. 그 새 옷 금방 백화점에서 사 입고 내려오는 장난감 갔던데 장난감 가게 갔더니 갑자기 왜 그쪽으로 왜 갑니까? 피해 가야지. 갔더니 거기에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 안 사준다고 금방 옷 샀죠. 5층에서 아동보고 5층이 대부분 5층 6층 거기서 사 입고 내려온 옷을 그냥 바닥에서 둥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게 애들이. 그런데 어른은 먹고 싶어도 참아요. 이거 좀 드셔야 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기는 속에서 배고픈데. 그런데 어른은 참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유는 힘들 때 이겨라.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소리를 듣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 지금 이방인들 잡족들이 섞여 있는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 다른 종족들이 그들이 원망하고 탐심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소리내기를 시작할 때 그 옆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들도 같이 뭐예요? 동조해서 원망하며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다 슬피 운다는 말은 정말 비통해하는 겁니다. 이건 원망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후회. 왜 우리가 여기 왔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 내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소리에 동조해서 같이 동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울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가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동조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 늘 자기 중심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자기 믿음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좀 그것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게 육적으로 맞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참.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말이 있을 때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피해라는 겁니다.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만약에 또 힘이 있으면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그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래도 힘들지만 같이 가고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의 상황과 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방인족들이 먹고 싶고 배고프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안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그 마음을 알고 또 옆에서 툭 터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원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뭐 하지 말라?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라.
왜? 같이 죽어요. 같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같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속에 들어올지라도,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지. 내가 그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은 뒷절 빼버리고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우리가 차를 뭐하리라? 형.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누가 했다 이런 말을 옆에서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듣지 말라고. 여러분 특별히요,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 말 듣고요, 아이 뭐 코로나 때인데 뭐 이러면 안 된대요. 이기세요.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 요소들이 늘 우리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또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라. 자, 오늘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진영 끝에 내려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가 다 뭐라고요? 다 베라. 다 베버려. 원망하면 그냥 쓰러뜨려 넘어뜨려 버려. 하나님이 이 다베라치 이 지역을 통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지금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하고 있을 때, 오늘 본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이것을 모세의 기도,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단어를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40년 동안에 이들 입속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이 많은 진노를 받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요,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요, 있는 것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갖고 싶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그냥 수백, 아니 목사님 그건요 저는 아직 적어요. 그거 막 나보다 돈 막 수백억 가진 사람도 막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나는 욕심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더 욕심내는 거나 수백을 가지고 욕심내는 거, 그 욕심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들에 비하면 나는 아닙니다. 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욕심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 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욕심의 마음과 생각을 이겨가는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뭘로? 기도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음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욕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 다 완벽하게 다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겨가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옆에 분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형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른 종족들이 원망하고 불평의 욕심 때문에 먹고 싶음 때문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장막에서 문 앞에서 같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 장막문에서 운다라 그랬는데 운다라는 말은 이 우는 것이 이 운다라는 말은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 이 바카는 울다. 그다음에 애통하다, 비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탄이라는 말은 자기를 비판하고 왜 이것을 후회적인 요소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고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아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이런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시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그랬더니 이 진노라는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 아프란 단어는 코, 콧구멍, 뭐 얼굴, 뭐 이런 내용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확 먹으면 콧구멍이 이제 예를 들어 벌렁벌렁한다라는 뜻, 얼굴의 형이 이렇게 화남 얼굴로 표출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직 진노는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로 너희를 향해서 지금 막 진노하시려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진을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노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사실 배고파서 사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밥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우리 바깥 분들이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밥 안 주면 막 투덜투덜대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지금까지 밥 달라고 말을 쏟아지고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정도 들어올 줄 알면 그럼 미리 1시간 전에 얘기를 하든지 2시간 전에 소식도 없이 각자에 들어가서 밥 달라 그러면 눈 마주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의 모형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을 보면 알아요. 이 진노가 왜 진노하셨는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자, 이르기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그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우가 거기까지는 고기 달라는 소리인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 시작.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지금 말씀 보면 지금 고기 주세요 먹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차라리 옛날에 애굽이 좋았어. 아니 종살았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먹을 거 그거 잠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탄해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 보니까 왜 차라리 애굽에서 왜 우리 이 말은 뭐예요? 왜 구해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져내가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때문도 맞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옛 애굽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그분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화냈지만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도 짜증나는 거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잘하고 갈 것 같은데 막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자기 고집 들어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고 뭐하고 한두 번 하다가 또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보다가요, 그다음에 그래도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어때요? 짜증나. 짜증. 모세도 마찬가지. 기뻐하지 않아. 그때 11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자, 이 예.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 짜증이 나, 기뻐하잖아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여짜오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물어보는 그 말의 그 어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하반절 여러분이 주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누가 괴롭게 하는데요? 백성이. 짜증나요. 그런데 백성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저를 보면 백성을 왜 내게 짐으로 맡겨서 짐을 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자,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또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하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내가 낳았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배했나요? 내가 배에서 낳았나요? 내가 했나요? 아니 보니까요, 애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을 왜 나한테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 보세요. 내 백성을,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나중에 보면은 이 60만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을 고기를 내가 얻어서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도 보게.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없습니다. 자,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귀찮아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저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께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뭐 달라고 안 주니까요, 차라리 나 왜 낳았어요? 왜? 그냥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 이러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놈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지금 말해요. 자,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아서 또 고기에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 양이? 이 말은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한결같이 11절부터 쭉 해서 22절까지 그 단어가 까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네? 쉬지 말고 여기 보면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6번. 그걸 또 쉬고 있어. 어디지? 여기도 까있고 여기도 까있고. 6번이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말하고 말씀을 올린다고 물어본다고 칩시다. 자, 이런 물어보는 태도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어떤 자세라는 거, 여러분 과연 기도하는 자세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자세가, 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까? 기도하는 말씀을 여짜오는 태도입니까? 이 말씀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지도자. 그렇게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웠냐고요? 내가 나았냐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른 찾아야 돼요. 무조건 말씀만 나가면 무조건 읽든하니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12장, 이 3장 12절 잘하는 말씀에 들으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아담아,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따 먹었어?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따 먹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했습니까? 이 말은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 싫다는데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집니다. 원망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15절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는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에도 이 모세 지도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거기가 어디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모세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자, 그렇게 만약에 아니하실 것 같으면 그다음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나를 대신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까지도 11장이 다 못 나갈 건데 수요일 날까지 아마 마무리를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11장이 짧게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제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내 거의 시간대가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찬송이나 기도면요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분이 뭐 기도 올렸지, 뭐 찬송 올렸지, 또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한 주가요 금요일 날 기도 준비하느라고 갑니다. 찬송하고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 그냥 금요일 날 시간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더라도 보면은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만약에 모세가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없애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 자기만,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가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사람 마음속의 삶 속에 늘 자기 현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자기 몸, 자기 기분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유형의 모습에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불의 응답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했을 때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의 응답이 일어난 후에 아합 왕이 열받아 가지고 선지자 다 죽입니다. 자,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 지금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죽이니까 도망갔습니다.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다음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자, 앉아서 노덴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도 선지자를 죽이니까요.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노덴나무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 주세요. 모세하고 똑같이 지금 차라리 나 죽여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나는 내 형편, 내 상황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이렇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또 볼까요?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4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지금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니네로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요나를 큰 고기 물고기 속에 넣었다가 훈련시켜서 회개시켜가지고 니네 바닷가에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보면 3일 길을 가고 외쳐라 하는데 무서워서 하루 길만 가고 외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을 다 멸하신답니다 라는 그 말 전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막 니네 백성들이 막 짐승부터 임금부터 어린아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리려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요나는요, 보십시오.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자, 가소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네. 하니 3절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그 2절부터 보면은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자,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아? 네가 성내는 것이 맞아?
자, 9절 보기예요. 9절. 9절. 뭐라고 대답하는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맞는 건가요? 지금 뭐예요, 요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왜 하나님 나 같은 나 안 간다 그랬는데 가고 싶지 않은 나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했으면 3일 온전히 순종도 안 했어요. 온전히 순종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안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내가 맞습니다. 옳냐? 맞아요, 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냐?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좋으면 내가 잘 되고 좋으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하다가 뭐가 조금 힘들고 안 되면요 놀렐루야 주여. 왜 주여도 안 해? 그냥 이건 따라합시다. 그럴 때 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해야 돼. 그럴 때 더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이런 태도로 보여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고요. 심지어는 보세요. 13절이나 21절 말씀 보면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자, 60만 명인데 그다음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다음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런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렇게 고기 다 잡아도 소 잡아도 양 잡아도 물고기까지 다 동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이런 요건 속에 막상 닥치면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말해요. 그리고 자기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럼 모세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따라왔던 이 모세입니다.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먹이셨고요. 모세가 한 것은요 순종하고 말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14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고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뭐가 보이지나요? 하나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책임이 심히 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왔지 모세가 책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 자만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해왔고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기도했고 자기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봉사했고 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능 능력 다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맡긴 것 같은데 안 맡겨요. 맡기면요
맡겼다 그래서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 평강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맡겼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주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게 다 완벽하게 100%다 이렇게 평강이 능력 은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그렇게 함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원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100% 잘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100% 죽어도 안 돼요. 애쓰고 힘씀이라 그랬습니다. 일어날 때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지. 일어날 때 힘이 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믿음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도 아직 안 됐어. 그래도 끝까지 그냥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찬송,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뭐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야, 그래도 끝까지 하나 보자. 그래도 끝까지 움직이나 보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면 영원히 살아계셔야 돼. 육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힘도 책임 못 지고 그 기억력도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자꾸 없어져요. 근데 다 그 기억력도 이제는 책임이 안 돼. 힘도 책임 안 되고 또 경영 능력도 책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맡겨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맡기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책임 따라합시다. 맡긴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안 돼요? 안 맡겨서. 말로는 맡겼다 그러는데 안 맡긴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당연히 답은 안 맡겨서. 진짜 안 맡겨서. 진짜 확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맡긴 만큼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막 맡겨요. 솔직히 막 맡겨도 내가 또 가져와. 이게요 착한 기상이에요. 마귀는 맡겨 그래놓고 가서 맡깁니다. 그래도 야 그래도 그렇잖아. 네가 해야 되잖아. 그래도 네가 또 물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막 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자만. 단지 우리는요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첫 번째 이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수요일 날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를 깨워주시니 세워주시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응답받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든든히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이르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에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